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사랑 14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13번에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3명의 자녀를 낳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 호세아가 낳은 자녀들의 이름은 일일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첫째는 이스르엘, 둘째는 로루하마, 셋째는 로암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는 인물들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였고,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이 3명의 자녀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맞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행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되겠는데요.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 이스르엘, 이스르엘은 북이스라엘의 심장과 같은 평야 지역이 있습니다. 그 평야 지역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평야 지역인 이스라엘이니 거기에서 많은 곡식을 추수할 수 있었겠죠. 이스라엘, 그 뜻은 하나님이 씨를 뿌릴 것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씨를 직접 뿌리시니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요로운 땅을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로운 땅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로운 땅에서 영적 간음이라고 할 수 있는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잊었고 돈을 섬겼습니다. 풍요로움의 신에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공의 신에게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스르엘이라는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심으로 지금까지는 그들이 배불렀으나 그들이 부유함을 쫓았고 돈에 취했고 풍요로움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르엘, 이제는 진노가 풍요로울 것이다. 어울리지 않죠? 여러분, 진노가 풍요로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풍요로울 것이다. 하나님의 재앙이 풍요로울 것이다 라는 이름을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담아서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둘째의 이름은 딸인데요,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는 로라고 하는 부정접두사 플러스 라함이라고 하는 국률이 합성화된 이름입니다. 로루하마, 그 뜻은 더 이상 국률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돈을 쫓았고 풍요로움을 쫓았고 부유함을 쫓았고 만들어진 신을 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루하마, 더 이상 너희에게 국률은 없다, 재앙만 있다, 이것을 경고하시는 것이 되겠죠. 셋째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로라고 하는 부정접두사 플러스 암미, 나의 백성입니다. 나의 백성 앞에 로란 말이 붙었으니까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부유함과 풍요로움과 만들어진 신 앞에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진노가 풍요로울 것이다, 재앙이 풍요로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긍휼을 베푸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담아서 이 자녀들에게 이름을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호세아서 1장에 이렇게 3명의 자녀의 이름을 언급한 다음에 호세아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아주 레디컬한 반전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자, 말씀을 켜주시고요.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리라. 여러분 10절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반전의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그러므로 이 결론을 알리는 접속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역시 그러므로 이상으로 중요한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1장 10절 앞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재앙이 풍요로울 것이다. 로루아마 더 이상 궁율은 없다.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1장 10절에서 갑자기 그러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재앙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앙으로 피리어드를 찍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반전의 접속사에 담겨 있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은 그러나 이 반전의 접속사와 함께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그 땅에서부터 올라올 것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아수르와 바벨론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고요, 남유다 백성은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적이 있었죠. 이스라엘보다 북쪽에 있습니다. 그 북쪽에 있는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북쪽으로는 올라간다, 남쪽으로는 내려간다 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북쪽에 있는 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이 올라올 것이다 했어요. 내려간다는 표현이 아니라 올라온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항상 올라간다는 말을 쓰는 지명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을 향해서는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50편의 시편 중에서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를 보면 표제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북쪽에 있던 남쪽에 있던 서쪽에 있던 동쪽에 있던 성전을 향해서는 항상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그래서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간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육신의 회복이 아닙니다. 포로의 회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회복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길 것을 그 땅에서 백성이 올라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새롭게 지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이스르엘, 똑같은 이름이죠. 자, 이스라엘이 원래는 하나님이 씨를 뿌릴 것이다, 그런 뜻이라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재앙의 풍요로움, 심판의 풍요로움, 진노의 풍요로움에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셨다겠죠. 그러나 다시 반전이 있습니다. 그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내가 다시 씨를 뿌려줄 것이다, 내가 다시 나의 풍요로움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요. 두 번째 이름은 암미입니다. 암미, 뭔가 빠졌지 않습니까? 로암미에서 암미로 바뀌었습니다. 부정접두어가 빠졌습니다. 이제는 내 백성이다, 이것이죠. 로루하마에서 로하마,
부정접두어로가 빠졌습니다. 이제는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반전의 접속사와 함께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풍요로움을 줄 것이다 말씀하셨고, 나의 긍휼을 줄 것이다 말씀하셨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말씀을 1장 10절 이하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무조건적인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때가 중요합니다. 언제 그 말씀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 다음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로 끌려간 다음에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로 끌려가기 이전에 이 말씀을 미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게 왜 놀라운 것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구원과 그 회복의 은혜의 약속을 주실 때에 선행하는 조건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행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구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선행하는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의 약속, 선행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의 약속을 미리 1장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요,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히게 이 선행하는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그 은혜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러분, 이게 또 아주 정말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시점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한 그 결정한 시점이 언제냐?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보일 만한 무엇이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었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을 구원하신 때를 분명하게 그 시점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즉, 우리가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께 그 어떤 반응도 볼 수 없는 인간의 그 어떤 선행 조건으로 그 어떤 선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보일 수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던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혜와 무조건적인 긍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암미, 여러분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백성 로하마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값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계산할 수 없는 값을 하나님이 치르시는 것이죠. 자,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전의 접속사인 그러나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미리 약속해 주시고, 호세아서 2장부터 13장까지를 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쏟아부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적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어진 신들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쏟아붓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4장으로 가서, 자, 14장은요 시기적으로 보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던 때입니다. 역사적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요, 주전 722년 이후가 아니라 이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아직 심판을 받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14장에 다시 한번 회복을 말씀하시죠. 이것을 흔히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구조. 수요 성경 공부를 참석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1장에서 회복을 말하고요, 14장에서 회복을 말하고요, 그 중간 2장에서 13장까지 재앙이 있습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두 번의 회복을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할 수 없고 변개할 수 없고 수정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열심, 긍휼의 열심이 오늘 본문 4절에서 내가라는 말로 등장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본문 4절 말씀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요 1인칭 대명사 내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강력한 메시지가 따로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고요, 하나님의 존귀함이 달려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내가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죠. 출애굽기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에히에 아쉐르 에히에. 여기서 에히에란 말은 나는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나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1인칭 대명사의 사용이에요.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내가라는 말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 이하를 계속 읽어보면 내가란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였다, 나의 진노가 그들로부터 떠났다, 이런 말이 등장하죠. 하나님은 내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곳에 나의 명예를 걸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것을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누가 그 구원을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와 그 긍휼을 누가 감히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누가 흔들 수 있겠느냐?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발합니다. 우리가 원수되었던 것들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해주실까요? 우리의 변호사가 되주십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성부 하나님 스피릿입니다. 성령 하나님 스피릿입니다.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 역시 스피릿, 영으로 존재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으로 계셨던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어떤 몸이 되셨을까요? 다시 영적인 존재로 돌아가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도마를 만납니다. 도마가 의심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도마에 예수님이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이 그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은 즉슨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스피릿,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플래시, 육신으로도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 이전에는 영으로 존재하셨으나 인카네이션, 그분이 성육신 하신 이후부터는 그분은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과 육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는 것이죠. 그 예수께서 사탄이 우리를 고발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탄 앞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변하시면서, 우리를 변호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변호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손을 보여주셔요. 예수님의 발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상처난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사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께서 손에 못이 박혔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습니다. 그 피 흘린 자국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고발한다 할지라도,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을 죄를 목록을 가지고 고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의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어찌 감히 사탄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언제 베풀어 주셨다고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요. 창세 이전에요. 에베소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준비하셨고 변함없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회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 5절 7절에서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시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라.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가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냥 구원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폴에서 그 쇠사슬만 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완벽한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백합화가 될 것이다. 백향목이 될 것이다. 감람나무가 될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깊이 내릴 것이다. 그 회복과 구원의 약속과 풍요로움의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후에 얼마나 완벽한 풍요로움과 완벽한 행복과 영광과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입고 있던 그 냄새나고 낡은 옷을 벗겼습니다. 대신에 집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값진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손톱에 때가 충만한 아들에게, 때국물이 잘잘 흐르는 그 손가락에 아버지는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맨발로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아들이 먹고 싶어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던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대신에 아버지는 리바이 스테이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탕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잃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하겠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회복과 풍요로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존귀와 명예를 씌워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을 때에 에브라임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8절 말씀에 고백하기를 내가 다시는 우상과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만들어진 신들에게 엎드리지 않고 경배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있은 후에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그 북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후에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8절 말씀이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는 우상과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구원받은 후에 거룩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어떤 선행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죠. 혹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방종의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이 내가 다시는 우상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만들어진 신에게 경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책임의 열망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8절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리라.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더라도 그 결단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그 결단에 동력을 주시는 분, 그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포도나무를 가꿔야 합니다. 뿌리가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신자들은 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책임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그 책임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 열정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우리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열정과 의지와 결단과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사랑, 호세아서는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로다.
지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누가 지혜가 있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는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만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그 길로 걸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호세아서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라는 거룩한 책임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던 돈과 부유함과 풍요로움이 여러분의 발밑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머리 위에 있습니까?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 남편을 떠난 여인 고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내어 주었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 고멜과 같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완전히 내어 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열망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에 대한 의지를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거룩한 책임의 기도입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당연한 것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우리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감사합시다. 아직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그 은혜를 받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변경이 없이 향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쉼없이 들려질 때에 저들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을 지나고 이제 2022년 365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롭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죠? 소원이 있죠? 그 기도 제목을 우리 주님 발 앞에 이 시간 내려놓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을 살아가게 하시고 2022년을 또 새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내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2022년을 새롭게 맞이하며 또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내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인생을 주 앞에 맡깁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크고 놀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인생은 미련하고 인생은 나두나였어.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부유함과 풍요로움과 성공의 신 앞에 넙죽 엎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책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와 결단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1분 1초도 행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의지를 주옵소서. 열정을 주옵소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골고다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생에게 새롭고 산 길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2021년 마지막 예배를 마치고 2022년으로 나가는 성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